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계속 찾을 거니까요. 성경 혹시 안 가지신 분들은 핸드폰이라도 켜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초능력자들이 등장하는 영화를 보면요, 아이언맨 수트를 입고 하늘을 날기도 하고 절대 파괴되지 않는 방패 하나로 온 군대를 싸워 이기기도 하고 엄청나게 힘이 센 헐크로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손에서 막 거미줄도 쏘고요, 그리고 심지어 망치 하나로 우주 바깥에까지 날아갔다가 내려와서 산을 하나로 통째로 날려버리고 그러기도 합니다. 다들 이렇게 바쁘셔서 이런 영화들을 못 보셨겠지만 그런 만화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인기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넘어선 그들의 울트라 파워 때문에요, 악당들이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만화 캐릭터를 서로 비교해 봤어요. 어떤 캐릭터가 가장 전투력이 셀까 막 비교해 봤어요. 토르가 망치 하나로 온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다. 아니다, 슈퍼맨이다. 아니, 배트맨은 사람이니까 제일 약하지. 그래서요 막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아니야, 갓이 제일 세, 다 이기잖아. 이런 애는 목사시켜야겠죠. 이 초능력자들이 지구 편이니까요, 우주 괴물이 쳐들어와도 지구가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중 한 캐릭터가 내 편이에요. 나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대부분 이 캐릭터들이요, 슈퍼 파워도 갖고 있지만 슈퍼 머니도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좋다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리고 내 거 다 넣어줄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언맨이 수트를 입고 정말 아픈 아이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선물 하나 줍니다. 그 아이는 아이언맨을 보고 막 감격의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선물을 받습니다. 엄마 아빠는 뭐 하고 있을까요? 사진 찍느라고 바빠요. 우리 아들하고 그 아이언맨하고 막 왔는데 그 캐릭터 하나가 와가지고요, 온 동네가 다 구경 옵니다. 동네만 왔을까요? 방송국에서도 나와가지고 사진 찍습니다. 아이언맨이 이 동네 와서 이렇게 했다. 사진 찍은 걸요 벽에 걸어놓고 그 악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다가 편집해서 막 돌려서 봅니다. 이 실제 인물도 아닌데 영화에 나오는 그 캐릭터의 그런 옷을 한번 입고 나타났더니, 그 주인공이 나타났더니 온 도시가 다 들썩여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제일 세다고요? 갓. 근데 갓이 우리한테 나타나서, 그 신이 우리한테 나타나서 내가 네 편이다, 난 너를 좋아 죽겠어, 너한테 다 줄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 우주를 다 만드셨고 지금도 그 우주를 돌리고 계신 그 분인데 이게 참 실감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라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요,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을 살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 가장 센 분, 그분의 가장 영광스럽고 그 높은 분을 만나게 되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기념할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이언맨이 나타나니까요, 그것을 구경한 꼬마들이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오, 쿨! 별로 안 재밌으세요? 실은요, 이런 멘트도 저 집에서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여러분들의 좀 마음을 좀 풀어드릴까?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하고 지금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멋져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영어로 한번 얘기할까? cool. 영어 잘하시는 분 so cool 그러시는군요. 하나님하고 그 예수님 되신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신다고 할 때 우리한테 정말 멋진 일이에요. 자, 우리 신나게 예수님 만나러 그 복음서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 기독교는요, 신이 하나다, 유일신이다, 하나님은 딱 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들을 우리는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왜 죽었다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신이 우리들의 지금 이 육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이 죽고 나서도 그 뒤에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신만이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리고 나와 동떨어져 있는 신이 아니라 내 인생과 관련이 있어야 진짜 내 신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에 나오는, 또 신약에 나오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냐면요, 그때 그 사람들을 다루셨던 똑같은 방식으로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고 만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요. 그런데 이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신이 삼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다 하나님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삼위가 계신데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세 분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한 분 하나님이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태초에 이 단어로 연결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살펴보았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육신을 입으신 분은 곧 하나님이시죠. 태초에로 연결돼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성령님은 오순절 다락방 때 이 땅에 임하신 걸로 우리 기록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고 기록된 이 부분이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태초에 말씀도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도 계셨고 태초에 또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도 계신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 before creation, 바로 세상이 창조되기 그 영원 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이 계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항상 한 분이세요. 삼위가 계시지만 항상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것을요, 우리는 트리니티, 삼위일체, 삼위가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은 본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 이 땅에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드디어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왔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이 보니까, 말씀이 그 하나님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고요.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것 생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굳이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세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첫 번째 이유는요,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 육신을 입고 죽기 위해서요. 영은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탐심은 죄를 낳고, 죄는 뭐를 낳는다고 했어요?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육체를 가진 그 몸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죄를 가진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주려면 하나님이 영만 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그 피에 있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그 피를 다 쏟아 흘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가로 얘기하는 것은 생명을 완전히 다 내어드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겪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제한된 육체를 입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배고파 하셨어요. 그리고 피곤해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다 경험하셨어요. 아프셨고 힘드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것을 직접 체휼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이미 다 아시니까요. 이미 우리들의 고통을 미리 다 경험하셨으니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냐면요, 우리한테 어떠한 모범들을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다 겪어서 우리를 다 아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와 똑같이 실패했다면 육체를 입고 오셨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똑같이 우리처럼 배고팠어요. 똑같이 춥고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잠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고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지만 우리와 달랐던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셨나?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그렇게 살아내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 가장 극심한 고통에 있어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다 이겨내셨어요. 왜요? 우리 보라고요. 우리 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성결.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만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요? 어떻게 말씀 다 지키면서 살아요? 우리는 계속 못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30장 14절은요 우리들의 생각과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행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행할 수 있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아니면 할 수 있다고 해야 했어요?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굉장히 심리학적인 내용인데 심리학에서는요 안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찾아내요. 그래서 심리학이 막 발달한 이후에 사람들이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학과를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요 기독교 심리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위에 심리학을 올려놓아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심리학 위에 기독교를 올려놓았더라고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심리학은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원인을 찾아내서 그럴 수 없다 그러니 평안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적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라고 지적해요. 그것 때문에 받게 될 심판과 그 어려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으라고 얘기해요. 심리학은 어디까지 찾아가냐면요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렸을 때 뭔가 잘근잘근 잘 씹어야 되는 구강기 때 뭔가 잘 씹지 못해서 지금 저렇게 자근자근 씹으면서 사는 겁니다. 더 전에 학문기를 보낼 때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가면요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서 그 엄마와 함께 이렇게 고통을 당해서 이 모양이 될 수밖에 없으니 우리 이해하자는 거예요.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써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으니 괜찮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성경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지냈는데 예수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요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거는요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했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죠.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했던 일을 예수님이 죄를 떠나서 이겼던 그 일을 예수 믿는 사람도 해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요? 못한다고요?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생긴 일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오순절 성령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내려온 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그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가 구세주라고 입으로 고백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라고요? 성령님 다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아멘 하기가 좀 죄송하신가 봐요. 예수님 다 믿으세요? 그러면 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성령 다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건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확실히 믿어요? 그럼 뭐 받은 거예요? 성령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라고요.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간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너희가 이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는 일, 나처럼 죄와 싸워 이길 것이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 성령 받았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 죄악과 싸워 이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고요. 잠언서 11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사업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세금 다 내고 장사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금 다 내고 정직하게 장사해도, 심지어는 가진 것을 나누고 또 나누고 흩어 뿌려서 구제하여도 어떻게 되는 일이 있다고요?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요, 내가 그것을 책임져 준다고 하였을 때에 너희가 나를 신뢰하느냐? 그런데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표를 높게 잡으십시다. 저 높은 곳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미 다 경험하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세요. 이리로 오라고요. 너희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너희도 걸어올 수 있느니라. 너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올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요, 친히 이러한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되신 이 예수님이 정말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을 이제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요셉이 결혼할 때 됐는데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서 조용히 이제 보내주려고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현몽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그 천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지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가 그 증거를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사도 요한은요, 이 일을 기록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 거하셨다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요, dwell 하는데 이건요, 잠시 거주했다, 잠시 우리와 함께 머물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잠시 우리와 함께 지내셨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잠시 그들과 함께 있다가 지금은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육신은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나는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이 잠시 이 땅에 있었을 때 나는 그분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그분과 함께 지냈었는데 그 지난 시간 동안에 그분을 생각해 보니 그분이 참 영광스러운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요한은 예수님과 지내면서 예수님의 무엇을 보았길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불렀어요. 그리고 계속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이제 감당하시면서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곳에서 놀랍게 변하셨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특별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다른 제자들 다 내버려 두고 지금 그 요한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같이 갔습니다. 그 산에 갔는데 뭘 봤어요. 뭘 들었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요한하고 같이 갔던 베드로가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일의 증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함께 그곳에 갔는데 그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소리가 사람이 낼 수 없는 그 위험 있는 소리를 베드로는 지금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놀랍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한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이 변화산의 사건은 마태복음 17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마태복음 17장을. 자, 이 놀라운 장면을 베드로와 함께 목격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요한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그 놀라운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하나님 되신 이심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본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신 사건을 요한이 꼭 보았어야만 해요. 예수님이 요한과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게 했습니다. 요한이 옆에서 그걸 봤어요.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아파서 병을 낫게 하겠다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하고 말로 하니까 실제로 죽어가는 그 아들이 나은 것을 요한이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무덤에 같이 갔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뒤에서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그 죽은 나사로가 몸에 천을 칭칭 감고 걸어 나오고 있는 것을 그는 직접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았고
그의 옆구리에 창이 박히는 것을 보았고 물과 피를 쏟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례된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는 것을,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요한은 보았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나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보았기 때문에 그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나만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큰 선지자로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되겠다고 많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신데 내 뒤에 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보다 더 먼저 계신 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보다 더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이나 더 뒤에 태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더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영원 전부터 그분이 계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000년 전으로 가보십시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다 하고 나보다 먼저 계신 그 주에게 엎드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세주가 나보다 더 먼저 계십니다. 다윗 뒤에 1000년 뒤에나 오실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다윗은 나보다 더 먼저 계신 분입니다 하고 그분을 만나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다, 사람의 형상을 한 것을 보았다. 그것은요 모두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이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지냈을 때 도대체 그가 가진 영광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모세에게로 주어졌지만 은혜는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법은 모세에게 수동적으로 주어진 건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예수님이 근원이 되어서 그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숨 쉬는 것, 즐기는 것, 모든 좋은 것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바깥으로 온 세상으로 퍼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라고 요한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이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오늘날 말로 풀어 얘기하자면요, 원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다 나타내어 보이셨다. 이 말이 좀 어렵지요. 자, 우리는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지금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몇 분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한 분 하나님. 오직 그 한 분 하나님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only God. 그런데 이 딱 하나 있는 것에는요 정관사를 붙여요. 그래서
The only God.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할 때 The only God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찾아봤더니요, 이 단어가 하나님의 Theos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E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only God,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The only God. 예수님을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좀 웃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너네들은 말하니?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왜 그러냐면 성경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성경의 자증적 증거라고 그래요. 성경 자신이 나는 성경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이래요. 세상 학문 중에서 고등 비평, 원문 비평은요, 1차 자료를 보고 그것이 정말 좋은 건지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해요. 그리고 논문 쓸 때는요, 이렇게 씁니다. 나는 이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도 이렇게 하고, 이 책도 이렇게 얘기하고, 각주를 많이 달아요. 그러니 내 말이 맞지요. 이게 좋은 논문이에요. 저희 어머니는요, 저 잘생겼다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지만 사실입니다. 어디 가서 저 잘생겼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심지어는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도 나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 미남입니다. 정신 나간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요, 나는 성경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 외에 성경 밖에 있는 역사적 사료와 증거들로 이것을 성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성경이 나는 성경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어져요. 그런데 세상 바깥에 학문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학문이 우리를 봤을 때는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내가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 이것 때문에 나는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데 이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 이게 믿어져서 내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었는데 그게 나는 믿어진다고.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이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분이 나를 영원히 살리겠습니다 하는 그 말만 믿고 또 다른 사람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을 또 믿습니다. 그 말을 믿고 또 전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The only God,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니 우리는 그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 말씀으로 다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그 유일한 하나님과 이 시간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좀 당당하십시다. 우리 좀 떳떳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과, 그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그 말씀과 지금 함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진 성도들입니다.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끄럽지 않게 사십시다. 떳떳하게 사십시다. 법대로 사십시다. 반복되는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만 우리 인생이 끝나기를 요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이요, 큰 잘못을 했어요. 간음하고 살인까지 했죠. 그 죄를 지적당할 때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한테서 그 주님의 성령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나에게 구원의 그 즐거움을 다시 좀 회복해 주십시오. 내가 자원할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좀 회복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13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아멘. 하나님,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를 부디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이제는 주님의 도를 가르치며 살겠습니다. 죄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다시는 나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면서 남은 인생을 살겠사오니 부디 나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다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자라나야 될 목표입니다. 그저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고 나와 내 가족 같이 잘 신앙생활하며 즐겁게 살아가려고 이 복음을 주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처럼 육신을 입고 다 이겨내신 모범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을 우리도 가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결국에는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나와 내 가족을 돌아보는 것, 그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진 인생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요,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는 데 쓰시려고, 뿐만 아니라 내 친척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고, 또 이러한 회복을 주신 것이고,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떳떳하게 사십시다. 당당하게 사십시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The only God is Jesus Christ, our Savior.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 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군요.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죄인인데 이 죄인이어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군요. 내 주인이시군요. 내 남은 인생 동안에 이 일들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